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씨가 심겨져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이 간결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하나지만 그 씨가 심겨 자라고 자라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누리는 것처럼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 깃들 곳을 제공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늘과 그 안식처에 수많은 자들이 깃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여자가 누룩을 취하여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그 반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죽 전체가 부풀게 되는 것이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섞였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가루 속에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곧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의 영향력은 모든 이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을 이 천국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룩처럼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 영광을 잃어버린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회복하는 일에 누룩처럼 사용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반죽에 파묻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그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셨고 그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이 그 가루 속에서 죽어질 때 비로소 그 반죽을 부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36절부터 이어지는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귀는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시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